짧은 기간 동안 권력을 잡은 것을 우리는 3일천하라고 합니다. 물론 3일은 문자적으로 3일일 수 있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권력을 잡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역이 3일천하가 아니라 1일천하였습니다. 사실은 1일천하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반역을 통하여 권력을 갖게 되었죠. 정말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왕이 3명이나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연로했지만 여전히 왕이었고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고요.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왕이 3명이나 될 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열왕기상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두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그는 제단 뿔을 잡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제단 뿔은 율법의 도피성과 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제단 뿔은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뿔을 말씀합니다. 번제단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각 모서리마다 뿔 모양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만약 억울한 죽음을 당할 자가 그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생명을 보호하고 용서할 것을 율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율법은 억울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당연히 반역을 한 아도니아를 죽여야 했지만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도니아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 율법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이제는 율법을 의지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다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위기에 처하자 율법에 기대어 제단 뿔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것이 지금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지내다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렵고 힘들고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다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도니아의 현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아도니아가 최후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제단뿔을 잡았던 아도니아가 결국에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서 안아야 할 것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벼락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소 실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